밀로의 모든 족속이 아비멜렉을 왕으로 삼았다라고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아비멜렉, 기드온의 아들 중에 하나였죠. 그런데 기드온은 8장 23절에 백성들 앞에 선언하기를 나와 내 아들은 이스라엘을 다스리지 않겠다. 좀 겸허한 마음으로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오직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다스릴 것이다 라고 선포한 바로 다음 장이 오늘 9장의 말씀입니다. 아비멜렉, 그가 스스로 왕의 자리에 올라갑니다. 그 왕의 자리에 올라가는 과정이 너무나 끔찍해요. 사람들이 그를 왕으로 삼기 이전에 그는 왕이 되고 싶은 계획을 가지고 세겜성으로 갑니다. 기드온은 나는 다스리지 않겠다, 왕의 자리를 내려놓고 겸손한 마음으로 섬겼으나 40년 동안에 어찌 된 환경인지 기드온의 마음이 변화됩니다. 그리고 마치 당대의 다른 나라의 왕들처럼 많은 아내를 두고 그 아내들을 통하여서 아들만 70명을 낳게 되죠. 세겜도 기드온의 본토는 아닙니다. 그런데 세겜에도 아내가 있었어요. 그리고 그 아내를 통하여 낳은 아들이 아비멜렉인 것입니다. 아비멜렉은 그의 어머니의 그 외가죠. 어머니의 친척들의 귀에 그럴듯한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왕이 되는 게 낫지 않겠어요? 이 70명의 우리 형제들이 경쟁하면은 그것으로 인하여서 나라가 또 혼란스러워질 수도 있는데 내가 그래도 왕이 되는 게 낫지 않겠어요? 동향의 마음이 움직입니다. 그래도 세겜에서 왕이 나오는 게 낫지. 결행합니다. 그의 70명의 형제들을 다 죽이고 왕이 됩니다. 숫자적으로 치자면은 정확하게 68명이 되겠죠. 그 70명 중에 한 명이 스스로 아비멜렉 왕이 되었고 그 가운데 막내 아들이 살아남아서 오늘 이 기드온의 막내 아들이 7절 말씀에 요담이 그리심산 꼭대기에 가서 서서 외쳤다라고 말하는데 그 요담이 막내 아들인 겁니다. 오늘 요담이 우리가 놀라는 그 놀라움으로 어떻게 형이 형제들을 죽이고 왕이 되자고 했는가 하는 그 놀라움으로 세겜성 사람들에게 말하는 그 이야기가 오늘 우리가 나눈 본문 말씀인데요. 나무들, 몇 종류의 나무들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 나무들의 모습들을 보면서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려고 했던, 하나님이 요담을 통해서 이야기하려고 했던 그 본질이 무엇인지 깨닫고 또 우리에게는 어떠한 말씀이 선포될 것인가를 기대하면서 이 말씀을 묵상을 하였습니다. 먼저 7절 말씀 보면 요담이 그리심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외치는데요. 세겜 사람들아 들으라. 세겜 사람들아 들으라. 그러지 아니하면은 하나님이 너희를 듣지 아니하시리라. 이 역으로 말하면은 그런 것이죠. 지금 요담이 올라간 그 산은 그리심산입니다. 그리심산의 등장은 이렇게 저주를 선포했던 산은 아니고 오히려 그리심산에서는 축복을, 에발산에서는 저주가 선포되어졌던 곳입니다. 그리심산에 올라가는 모든 사람들은 그 마음에 이미 축복의 마음이 차서 올라가야 돼요. 그런데 오늘 요담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그 마음의 분함과 그 마음의 억울함과 그 마음에 호소하고 싶어하는 애통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리심산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축복의 산을 올라가는 자의 애통함, 그리고 그 산에 올라가서 외치는데 외치는 그 대상이 세겜 성의 사람들을 향하여서 외치고 있습니다. 세겜도 우리들에게 익히 알려져 있는 이름입니다. 우리에게 성경에서 등장한 세겜은 오늘처럼 저주받을 성읍이 아니에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밟게 하시고 가나안 땅에서 그가 거주하였던 그 세겜에 하나님께서 찾아와 주시어서 상수리 나무 아래 앉아있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던 축복의 자리였습니다. 아브라함아, 내가 바라보는 저 하늘의 별처럼, 내가 생각하는 그 바다의 모래처럼 내가 내 자손을 허락하리라. 그리고 그 자손은 민족을 이루리라. 네 자손이 이 땅, 지금 네가 앉아있는 그 땅을 차지하리라. 축복의 땅이었어요. 뿐만이 아니라 바로 얼마 전에 여호수아가 그의 마지막 삶을 마감하면서 심장에 담겨있는 모든 사랑을 다 토해내듯 유언했던 자리, 세겜의 언약의 자리였습니다. 여호수아 23장 24장에 오직 여호와만 섬겨라, 오직 여호와만 섬겨라, 여호와가 살 길이며 여호와가 우리의 축복의 통로라는 것을 선포했던 그 자리가 세겜성 자리예요. 그 백성이 지금 이 침통한 경고의 말을 듣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심사는 축복의 자리에서 저주의 선포가, 그 축복의 산을 오르는 사람이 감격이 아니라 애통의 심정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세겜은 그 아름다운 언약과 축복이 쏟아졌던 자리가 이제는 경고가 쏟아지는 자리가 됐고 그 백성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올라오는 이 예배당, 우리가 살아가는 성도의 삶, 그 어느 것도 우리가 긴장하지 아니하면은 영원한 것이 없어요. 우리 중심에 날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에 의지하지 아니하면은 우리도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언제까지 사랑해요 찬송하지만 어느 순간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서 예수님의 기대와 우리 주님의 기대와 하나님의 뜻을 떠나 잠시의 기쁨과 환락을 위해서 우리 자신을 던지는 연약한 존재들이 바로 우리들인 것입니다. 그 영원한 약속을 우리가 기억하지 못하는 잘못을 저지를 때가 많아요. 예배당, 교회, 성스러운 곳입니까? 애통하는 심정으로 올라오는 우리의 형제 자매는 없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저들을 바라보는데 우리는 그들을 바라보지 못하는 그러한 잘못을 저지르지는 않습니까? 저는 오늘 그리심산과 이 세겜이라고 하는 이 지역적인 의미가 왠지 우리들에게 메시지를 주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심산도 변합니다. 세겜의 백성들도 변합니다. 무엇이 변하지 않을까요? 어떻게 하면 변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오늘 등장하는 몇 종류의 이 나무들의 모습을 보면서, 그들의 행실을 보면서 우리가 좀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이 요담이 세겜 사람들에게 이렇게 외쳐 말합니다. 우화 같은 것을 이야기하는데요. 세겜 사람들아 들으라. 하루는 나무들이 나아가서 기름 부어 자기들 위에 왕을 세우려고 감람나무에게 가서 말했다는 것이죠. 우리에게 왕이 되어 주십시오. 그런데 감람나무의 대답이 흥미롭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왕의 자리 괜찮지. 하지만 나의 기름은 하나님과 사람을 영화롭게 하나니 내가 어찌 그것을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우쭐대리요. 나무들이 다시 무화과 나무에게 갑니다. 무화과 나무에게 왕이 될 것을 요청합니다. 무화과 나무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나의 단 것과 이 아름다운 열매를 어찌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우쭐대리요. 나무들이 다시 가서 포도나무에게 이렇게 왕을 삼으려고 말합니다. 그러나 포도나무는 이렇게 대답하지요. 하나님과 사람을 기쁘게 하는 내 포도주를 내가 어찌 버리고 나무들 위에 우쭐대리요. 우쭐대리요. 이 세 가지 나무의
이야기들을 통해서 좀 공통적인 부분들이 등장을 합니다. 우쭐대는 것을 두려워하는 것이죠. 우쭐댄다, 지배한다, 다스린다, 알아준다. 우리는 누구나 이러한 근성이 있습니다. 작은 일을 하고도 사람들이 알아주지 아니하면은 상처가 된다고 합니다. 큰 일을 하고도 사람들이 알아주지 아니하면 상처가 되고, 앞에 부분을 잘못 말했는데요. 작은 일을 하고도 사람들이 알아주면 우쭐대기도 합니다. 알아주기를 바라는 마음이 우리에게는 있어요. 그런데 오늘 이 말하는 감람나무와 무화과나무와 포도나무는 누가 알아주는 것에 자신들의 사명을 바꾸고 싶지 않아 해요. 감람나무는 기름으로 하나님과 사람에게 영광을 돌리고 있고요. 무화과나무는 그 열매로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고 있고요. 포도나무는 음료로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만족시키는 그러한 기쁨 속에 살아간다라고 말합니다. 자신에게 허락된 이 감당하는 이 일에 충실히 함으로써 그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왕 되는 것보다 낫다라는 것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만물의 그 쓰임에 맞는 적당한 일을 주셨습니다. 우리 각자에게 맞는 일을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누가 알아주든지 알아주지 아니하든지 우리에게 맡기신 그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과 사람 앞에 기쁨이 되며 만족을 주며 영화를 돌리는 것으로, 그 사명을 충실히 감당하는 것으로 묵묵히 오늘을 걸어가는 그러한 나무들. 왕이 된다는 것은 명예로운 일이잖아요. 감격스러운 일입니다. 욕심날만 합니다. 그런데 그 일을 왜 이 나무들이 거부할까요? 왕이 되라 하는데 공통점은 왕이 되라고 부탁하는 것이 나무들이라는 것입니다. 나무들이 요청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아무리 아군이 몰려와서 요청을 하고 아무리 아군들의 환영을 받으며 박수를 받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묻는 것이 성도의 본분입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일인가를 묻는 것이 성도의 우선되어지는 일입니다. 내 편, 내 친구, 내 마음에 맞는 사람들을 찾아다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찾는 것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의 뿌리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순간에 얼마나 많은 일들 가운데 우리는 사람들의 눈을 바라보는지 몰라요. 저는 목사로 섬기면서 아마 가장 위험한 자리에 있다고 생각이 되어져요. 어떻게 생각할까? 어떻게 들을까? 사람들에게 관심이 많이 가요. 사람들의 표정에도 좌우될 때도 많고, 많은 사람들로부터 인정받아야 목회하기도 편하겠죠. 끊임없이 나의 기도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아이러니하게도 사람들 눈 보지 않게 해주세요. 목회 가운데 사람 냄새 나지 않게 해주세요. 하나님께 하나님의 뜻을 묻는 목회를 하게 해주세요. 우리가 사람들이 몰려오는 것, 사람들의 박수를 받으며 사람들 인기에 편승하는 것, 사명의 본질을 잃어버릴 수 있는 아주 위험한 웅덩이가 될 수도 있습니다.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들을 보면 사람들이 몰려와서 세운 사람들이 거의 없어요. 별로 없어요. 찾아보기 어려워요. 오히려 때로는 사람들로부터 떨어지고 사람들로부터 외면당하고 어떨 때는 사람들로부터 왕따당하는 그러한 자리에서 하나님이 오셔서 사명을 맡기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모세의 경우에도 스스로가 뭘 해보겠다고 나섰을 때에는 실패했지만 나이 80에 장인의 양을 쳐야 하는, 그것도 광야에서 쳐야 하는 그 초라한 모습을 하나님께서 찾아와 주시어서 민족의 지도자로 세워주셨습니다. 노아에게도 사람들이 찾아와서 우리를 위하여서 커다란 방주를 치어달라고 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사람들은 손가락질하면서 비웃었습니다. 제정신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이 날씨에 무슨 홍수가 난다고.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뜻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라면은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통하여서 노아는 믿음의 새로운 세대를 시작할 수 있는 역사를 기록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고독한 중에 찾아온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이 오늘 더 그립습니다. 사람을 따라서 우르르 이리저리 몰려다니기보다는 무엇이라도 맡기신 일이 있다면 묵묵히 그 일을 충성으로 감당함으로 그 일을 지으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 그것이 오늘 우리 기도의 첫 번째 제목이어야 합니다. 감람나무에서 기름을 짜서 상처에 바르고 사람들에게 기쁨이 된다면 더 화려한 일이 눈앞에 있을지라도 묵묵하게 기름을 짜내어 드리는 것입니다. 무화과 나무 열매를 바라보며 사람들이 희망을 갖는다면 묵묵히 무화과의 열매를 내어 드리는 겁니다. 풍성하게 맺혀진 그 포도를 사람들이 다 따간다 할지라도, 그래서 그 즙을 내서 기쁨이 된다면 오늘 또 포도 열매를 묵묵히 맺혀드리는 것이 하나님께서 지으신 목적을 이루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이 기도의 숲에 들어와 있습니다. 나 한 사람 작아서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는 이 기도의 작은 시작이 기도의 거목이 되고, 이 기도의 거목이 이 기도의 동산을 만드는 이러한 놀라운 축복이 우리의 마음에 소망처럼 남겨지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12장 6절 말씀에는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우리 각자가 맡은 바 은사가 있다고 합니다. 예언이면은 예언,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 가르치는 일이면 가르치는 일, 구제하는 일, 다스리는 일, 베푸는 일, 모든 일 가운데 하나님이 각자의 맡기신 임무를 주셨어요. 그 임무가, 그 책임이, 그 사명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은 축복입니다. 하나님께서 주님의 나라와 주의 백성들을 위하여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 이런 일을 해야 되겠다, 이런 일로 나를 부르시는구나 하는 그 사명을 깨닫는 것은 축복이에요. 그거 어떻게 하지?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오늘 이 기도의 자리에서 우리는 그 사명을 분명하게 똑똑하게 바라보면서, 그래요 하나님, 제가 그 일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하지요. 아멘. 나아가는 용단이 있는 그러한 기도의 자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가시나무의 반응은 달랐어요. 나무들이 이 무화과 나무, 포도나무 다 지나가고 가시나무에게 가서 말합니다. 우리의 왕이 되어달라. 15절 말씀은 그의 응답이 나옵니다. 너희가 참으로 내게 기름을 부어 너희의 왕으로 삼겠거든 와서 내 그늘에 피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불이 가시나무에서 나와서 레바논의 백향목을 사르는 것이니라. 백향목은 당대에도 가장 가치 있는 우수한 그러한 나무이죠. 질이 좋은. 그래서 궁전이나 성전이나 지을 때 이 레바논의 백향목을 가져다가 쓰는 것은 자랑이었습니다. 가장 좋은 이 백향목 나무를 태우는 것이 가시나무라는 거예요. 가시나무는 사실 용도가 그렇게 없어요. 말려서 불쏘시개로 떼는 정도가 가시나무를 쓸 수 있는 정도입니다. 가시나무는 지금 자신의 형편을 보지 아니하고 왕으로 세우려고 우르르 몰려오는 이 나무들에 편승하여서 자신도 모르는
이 교만이 안에서 싹트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내가 백향목을 태우리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베드로전서 5장 5절의 경고는 우리에게 잊혀지지 않는 경고입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신다. 특별히 주의를 하면서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교만의 기회들이 있습니까? 그럴 만하고 그럴 일도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마다 겸손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종으로 시작해서 왕이 되지 않기를 바라요. 종으로 시작해서 하나님의 왕자를 차지하지 않기를 바라요. 끝까지 종으로 나아갈 때 면류관을 씌워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에 기도할 때에 자기의 교만으로 파멸의 길을 걸은 이 아비멜렉의 자리에 추락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겸손으로 나아가게 해주세요. 특별히 이 기도의 자리에 기도의 숲을 이루기 원하신다면 아버지 하나님 기도의 자리에 겸손하게 나아가 하나님의 뜻을 보게 해주세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입니까? 감당하지요. 나아가겠습니다. 순종하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저희 기도의 거목들을 불러주시고 기도의 자리의 중요성을 깨닫게 하여 주시되 교만하지 아니하고 그저 겸손하게 하나님의 뜻을 묻는 자리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각자에게 맡기신 그 사명을 위하여서 오늘도 나아가려고 하는데 사람 따라 나아가지 아니하고 하나님 명령 따라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사람들 쫓아다니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신 그 사명을 따라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무슨 일을 이룰지라도 교만하지 아니하고 늘 겸손하여 하나님의 왕자를 찬탈하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나의 주인이십니다. 주님 나의 왕이십니다. 고백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의 겸손한 우리의 빈자리 성령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